백성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기원전 1100년경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가정의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상당히 특별했습니다. 그 이름 안에 뜻이 담겨 있는데 그 뜻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그 사람의 인생의 특징이나 신앙의 특징이 그 이름 속에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자,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은 이 가정이 물론 유대인이니까 다 하나님 믿겠죠. 그런데 단순히 유대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사실인지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제국을 넓히고 일으킬 때 군대를 몰고 늘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눈에 어떤 군인이 보이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용감하지도 않고 전투가 벌어지면 몸살이고 그런 병사가 하나 눈에 이렇게 거슬리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에게 가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병사가 알렉산더입니다 이랬어요. 병사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이름이 알렉산더였대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뭐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름을 바꾸든지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든지 해라 이랬다는 것입니다. 예. 일반 세계에서는 이름과 그 사람의 특징이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뭐 똑같은 이름인데 박정희라는 이름이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여자이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의 특징과 신앙의 특징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성경의 유대인들의 그 이름을 보면 신기하게도요, 그 인상의 요약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히브리인들은 이름값 하면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름대로 인생이 돼요. 참 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가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섭리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짓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속인 결과로 집을 떠나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타향에 가서 고생할 때도 자기의 그 짐승떼를 늘리기 위해서 외삼촌이 모르는 방법을 또 동원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은 뭐 그 방법이 통했다라고 하는 그 과학자도 있고 그 방법은 통하지도 않았는데 야곱이 괜히 미신적으로 그랬다. 이런 과학자들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근데 늘 속여요. 이름이 속이는 자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그 이름은 적합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큰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그것은 단순히 큰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 유대인 가정의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왕이었다. 이 사실은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부인은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 행복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을 지을 때 그 부모님은 또 이 딸이 하나님의 은혜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겠죠. 요즘에도 보면 여자분들이 그 나오미라고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면 되게 괴로움이 많은 분들이 나오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오미라는 이름을 갖다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이 주인공은요, 초년에는 엄청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훗날에 임하여서요, 아주 행복하고 해피엔딩으로 인생이 결론이 납니다. 이런 것을 보면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름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분명히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결혼하여서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그 전에는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아들을 낳으면서 이 부모님들에게는 근심이 점점 많아졌던 것 같아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들의 이름이 말론, 기론입니다. 큰아들의 이름 말론은 뜻이 뭐냐면 병치레 이런 뜻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름을 병치레 이렇게 지었을까요? 병치레를 많이 하더라도 좀 이렇게 다르게 지었으면 건강 뭐 이렇게 지었으면 좋을 뻔도 했는데 하여튼 병치레라고 지었어요. 이것은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렇게 이 인생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기가 아마 어려웠던 절망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기련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요. 쇠약 이런 뜻입니다. 아주 쇠약했어요.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병치레, 하나는 쇠약. 어느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싶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자식들의 건강이 이렇게 쇠약하고 병치레 이렇게 타고나니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 근심이 많고 근심이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정에 그리고 더 결정적인 불행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베들레헴 땅에 임한 흉년과 더불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흉년 아시죠? 농경시대에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흉년이 오니까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양식이 많은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모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모압으로 가서 이 가정은 전혀 좋은 일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모압에 가서 오래 살기도 전에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 두 아들이 결혼했는지 죽고 나서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두 아들은 또 누구랑 결혼했냐면 모압에서 자란 모압 처녀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압 처녀와 결혼한 두 아들이 처음부터 건강이 부실했잖아요. 근데 자식도 낳기 전에 둘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는 나옴이 홀로 남았고 그리고 모압에서 보았던 두 며느리 아주 젊은 이방인 과부들만 2명 남은 거예요. 이 가정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자, 시어머니와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 아주 젊은 두 며느리가 이렇게 사는데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쓸쓸하고 외롭고 눈물겨운 이 가정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히 몰락해버린 이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키는 거예요. 대가 끊겨버린 이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켜서 이 가정을 통하여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태어납니다.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의 계보에 이 가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이야기가, 불행한 이 가정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의 서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명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주신 언약에 스스로 매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들은 그 어떤 것보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직업의 성공이나 그 무엇보다도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는데 라고 하였습니다. 자,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거죠. 흉년이라고 하는 이런 재앙이 임하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예외가 될 수 있겠어요? 다 고생하면서 이제 어려움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은 이 흉년을 겪어본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진짜 이렇게 심한 흉년을 겪어보지 않았죠. 저도 시골에서 이렇게 성장했는데요. 제가 철이 들고 성장해서 보니까 이미 시골도, 한국의 시골도 먹고 사는 양식의 문제는 다 해결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시절에 쌀이 이제 남기를 시작하니까 쌀로 막걸리를 만들기를 시작했고요. 또 쌀로 라면도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나이 드신 어른들은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이제 좀 살만하니까 별짓을 다 하는구만 막 이랬어요. 쌀로 막걸리 만들고 쌀로 이렇게 라면 만들고 이런 것을요. 왜 그랬냐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보릿고개라고 하는 흉년을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보릿고개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농사는 뭐 필리핀이나 막 이런 데는 3번 추수하고 그런다잖아요, 1년에. 근데 우리나라는 딱 2번밖에 추수를 안 합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고요. 대표적인 작물들은 가을에 추수를 하여서 저장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일체 2일이나 추수할 게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겨울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되어야 대표적인 작물인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땅의 생산력이 약하고 이게 품종도 좋지가 않아서 그런지 가을에 추수하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추수해갖고 저장해놓고 사는데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면 달랑달랑 하는 거예요, 양식이. 그러면 사람들은 밭에서 자라고 있는 보리가 어서 자라고 여물이 들어서 그것을 추수해서 먹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리가 막 자라기를 시작하는 봄과 막 무르익기 직전에 그 초여름, 이 무렵은 양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렵에는 보리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면서 산에 가서 나무를 캐고 소나무 껍질을 먹이고 칡을 파고 막 이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마치 어떤 그 길을 걸어갈 때 이런 고갯길이 나오면 얼마나 이 고갯길이 힘듭니까? 그러나 고갯길만 딱 넘어서면 내리막길이 나오니까 걷기가 수월하다 이거예요. 보리가 익기 전에 한 2달을 버티는 게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우리 조상들이 그 흉년을 보릿고개라고 그런 겁니다. 겪어보셨나요? 왜 그렇게 진지하게 들으세요? 네, 그런 고통을 당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 우리나라에도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요, 아마 양식이 굉장히 풍성했던 곳인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뜻을 이렇게 풀이하면요, 떡이 많은 집 이런 뜻입니다. 떡집입니다. 거기에 양식이 적게 나오고 맨 흉년 드는 곳이라면 그 고장의 이름을 베들레헴이라고 안 했겠죠. 양식이 많기 때문에 떡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보통 때는 살기가 좋았는데, 그런데 지금 흉년이 베들레헴에 찾아온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한두 해에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을 세운 겁니다, 엘리멜렉이. 그래서 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모압으로 가지 않았으면 엘리멜렉은 좀 더 오래 살았을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모압으로 가지 않았으면 두 자식은 오래 살면서 자식도 낳고 손주도 놓았을까요? 그것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이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가서 살면서 모압 땅의 문화와 종교 속에서 자란 그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여 이 가정의 며느리가 되었다는 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조금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살았다면 가정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 우리의 직업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어디든지 이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이사를 오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어디든지 가고 다니는데요. 미국에 살면서 그래도 기왕이면 안 가려고 하는 데가 알래스카 아닙니까? 알래스카에 가서 살고 싶은 분 계세요? 보통 영하 40도로 오르내리는 알래스카는 우리가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추운 땅이 우리에게 엄청난 좋은 점을 준다면 또 가게 될 겁니다. 어디든지 가서 우리가 사는 이런 시대입니다. 제 자녀들이 자라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겠죠. 그런데 기왕이면 저는 말이 잘 통하는 한국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미국 사람을 데리고 오거나 그런다고 해도 또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무슨 큰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개방된 사고와 개방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한 이 가정을 살펴보면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요, 늙은 과부가 된 나오미가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려고 할 때 그 청상 젊은 과부 며느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더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자기의 말이 아닌 그 나오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형식으로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치셨으므로 이 가정이 이렇게 아픔과 더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들의 제약된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우상 문화와 종교 가운데 성장한 여인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맞아들이면서, 그리고 가정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압화되는 것을 경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방관치 않으시기 위하여 더한 고통으로 막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미가 과부가 된 며느리와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고향에 남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10년 만에 돌아오니까 환영하는데,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를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렇게 고향 사람들이 말하면서 환영하는데, 이런 고향 사람들의 분위기를 볼 때 나오미보다 더 고생한 흔적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오히려 나오미보다 훨씬 낫게 살았어요. 이 사람들 중에 누구도 나오미야, 너 그때 정말 베들레헴 떠난 게 얼마나 잘한 일인지 우리도 안 따라간 거 후회한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예요. 나오미가 반대로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만드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빈손으로 돌아오도록 만드셨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말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떠날 때 정말 이제 당장 굶어 죽을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서 떠난 것 같지가 않아요. 앞을 내다보면서 여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저 이방인의 땅은 양식이 많으니까 장래를 생각하면 저리로 가는 게 낫다 하면서 이렇게 떠났던 것 같아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모압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진지하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고민한 흔적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의 귀한 언약 백성이라는 관점으로 이 성경의 내용을 읽지 않으면요, 절대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종교, 기독교는요, 다르게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언약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언약입니다. 구약은 옛날의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아야 돼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그 언약을 파괴하겠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끝까지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살겠다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언약을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저주가 들어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현재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언약의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다 당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십자가를 근거 삼아서 하나님과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화해시켜서 새로운 언약을 만드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 자기 공로로 하나님께 나가면 저주받아 죽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가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절대 박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언약.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이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믿어지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가장 간직해야 될 중요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 언약의 백성된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갱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이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과 성찬식에 이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직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이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배우고 깨달아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과 백성이 되지 못한 것은요, 육신의 눈으로는 차이가 안 나잖아요. 영적으로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가급적이면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급적이면 아니라 꼭 그래야 돼요. 자녀를 시집장가로 보내지도 말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통하여 섞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악된 문화와 죄악된 종교가 섞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그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꼭 지켜야 될 게 있었는데요. 그 모양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으므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체결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땅에 대한 약속,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에 대한 약속, 제사에 대한 약속, 할례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란 사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고수하면서 사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할례를 지킴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림으로, 율법,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게 바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꼭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면 애지간한 일로 하나님이 주신 땅 베들레헴, 하나님이 살게 하신 땅 베들레헴을 떠날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쉽게 그 땅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사는 좀 양식이 있는 그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자, 나오미의 이 고백 안에는 떠날 때는 그래도 살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래를 예측해 보니까 절로 가는 게 더 잘 살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가버린 거. 여기에 신앙적인 고민이 없었어요. 여기에. 그리고 그곳에 가서요, 자연스럽게 모압의 그 여인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벌써 믿음의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것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이전부터 철저하게 다른 민족과는 통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는데요, 왕들을 타락시키는 가장 주된 원인은 외교 관계를 위해서 애굽이나 다른 나라의 공주를 후궁으로 맞이합니다. 근데 후궁이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 나라의 우상 종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우상 종교에 가장 먼저 왕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혼미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왕들이 나중에는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변해버립니다. 크게 범죄하는 왕들에게는 반드시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부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 보시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과는 전혀 결혼하지 못하도록 금했던 것입니다. 참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살아가느냐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산다면, 그런 곳에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벌기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의 영혼을 잃어버리고요. 두 딸의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심판을 당할 때 아내도 함께 불타서 죽습니다. 그리고 딸들은 간신히 데리고 나왔는데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모압과 암몬인데 그 중에 모압의 후손들이 지금 모여서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엘리멜렉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제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리로 가는 것만 해도 위험한 일인데 그곳에서 자란 여인들을 며느리로 얻어서 살아가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것은 위험한 일이냐고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렇게 치셔서 고통을 느끼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 가정을 통하여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그 족보를 일으키려고 지금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도리를 버리고 이방인의 땅으로 가버리고 이방인 때 가고 이방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며느리로 맞아서 이렇게 집안을 영적으로 더럽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만일 저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징계를 주시고 책망을 주신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거나 은혜가 예비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무탈합니다. 영적으로 우매해지면 그 무탈함을 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건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언약 백성 자체가 아닌 거죠. 언약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이 그 언약에 매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의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반드시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징계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상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어렵고 뭐가 안 되고 그러면요, 한 번쯤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으시는구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는 어떤 그 확신이 들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없으면 무탈합니다. 무탈은 복이 아니고 버려졌다는 증거입니다. 자, 징계를 받은 이 가정을 보십시오. 이제 뭐 남편 죽어버리고 자식 죽어버리고 과부대가 돼가지고 또 과부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아무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관습과 법에 의하여 며느리와 보아스의 결혼해서 나오는 아들은 법적으로 족보상으로 죽은 말년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가 자기 돈으로 그 재산을 다 사가지고 태어난 아들에게 상속을 해주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보아스 아들이죠. 그러나 법적으로 족보상으로는 죽은 엘리멜렉의 손자에게 가는 거고 죽은 말년의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문이 생물학적으로는 다른 피가 섞였지만 족보상으로는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 손주를 나오면 우리로서는 약간 이질적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사회와 문화에서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을 키우면서
그리고 이름대로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 나옴이라는 이름에 맞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모압으로 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고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베들레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가정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룻기의 서론을 우리가 읽으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유행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새 언약 백성의 합당한 정체성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탈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임하면 이 가정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고통을 당할 수 있고요. 우리가 무탈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계획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곳에서 사나, 뭐 어떤 비즈니스를 하나, 누구랑 결혼하나, 외국인하고 결혼하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건, 아무런 그런 것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교회에 속하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한국이건 알래스카건 뭐 하와이건 상관없습니다. 제일 좋은 곳에 살면서 바른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 가정이 모압 땅에 가서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거나 십자가를 바르게 붙들고 증거하지 못하는 이상한 교회에 나가는 건 사실 똑같아요. 이것을 놓치면요,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너무나 중대한 결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결코 이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은혜와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어진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언약에 충실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까지 언약 안에서 살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6장